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 그 중에서도 마지막 장인 4장을 읽었습니다. 전부 다를 읽진 않았지만은 이 4장의 몇 절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는고 하니, 흐트러졌던 책상을 깔끔하게 정돈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바울은 이 속에서 어떻게 자기 인생을 정돈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 수는 없지요. 우리에게는 늘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떠난 자와 남은 자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 곁에 있었으나 떠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일 먼저 거명하고 있는 이름은 데마라는 사람이죠. 데마는 바울이 로마에 처음 구류되었을 때는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그때 첫 번째 구류된 상황을 말하는데 사람들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요 몇 사람 중에 데마가 등장하고 있질 않습니까? 처음 구류되었을 때는 데마가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지나서 바울이 두 번째 로마에 수감되었을 때는 데마는 그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앞에 보시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되어 있는데, 데마는 주님도 버렸고 믿음도 버렸고 바울도 버렸습니다. 그런 세상의 쾌락을 따라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 데마는 마음도 떠나고 몸도 떠난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바울 곁을 떠나기는 했으나 사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레스게, 디도, 두기고 같은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10절 중간에 보시면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라고 되어 있고, 12절은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내고 싶었을까요? 바울은 이들을 끝까지 당신 곁에 두고 싶었을 것이고, 이들 또한 바울을 두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대의를 위해서 이들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갔을 것이고, 바울도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는 걸 알았지만은 천국에서의 만남을 기약하면서 이들은 눈물로 작별하고 사명을 따라 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몇 사람은 몸은 떠났으나 마음은 바울 곁에 두고 갔으리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바울 곁에 남아있는 자도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은 의사였던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신 분이신데, 오늘 말씀 11절 앞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누가는 바울이 처음 투옥되었을 때도 그 곁에 있었고, 지금 몇 해 후에 바울이 두 번째 투옥된 이때도 여전히 바울 곁을 지키고 있으니 대단히 의리가 있고 신실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지금 당장은 곁에 없지만 이 디모데 후서를 받자마자 달려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이겠습니까? 이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죠.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 누구보다 사랑하고 가까웠던 디모데는 이 편지를 받자마자 만사를 제쳐놓고 바울에게로 달려왔을 겁니다. 또 마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오라 이야기하죠. 11절 중간에 보면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의 조카인 이 마가 요한도 동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연소한 데다가 믿음이 강하지 못해서 밤빌리아 버가에 갔을 때 도중 하차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게 연약했던 마가지만 나중에는 아주 믿음이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했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주니가 바로 그 마가인데,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도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빌레몬서를 읽었을 때 보면 첫 번째 투옥 때도 마가가 바울 곁에 있었고, 이 두 번째 편지를 쓸 때쯤은 마가가 어떤 일로 인해서인지 떠나 있는 상태인데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편지를 받고 디모데는 서둘러서 마가를 데리고 바울에게로 왔으리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떠난 자도 있고 마음은 두고 간 자도 있고, 그런가 하면 곧 올 사람도 있고 끝까지 남아있는 이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인간 관계 속에 사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삶도 가만히 되돌아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었거나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떠난 자가 있고 혹은 남은 자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어떻게 떠났을까요? 그렇게 끔찍이 우리가 사랑했고 우리를 사랑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천국으로 떠난 이들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일을 위해서 지방에 혹은 타국에 짧으면 몇 달에서 길면 수십 년을 떠나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우리에게 화가 나서 토라져서 우리를 떠난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 가치가 핵심인데, 하나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유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의미로 인간관계에도 정돈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떠난 사람으로 인해서 분노하거나 미워하거나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감정의 노예가 되어 고통받는 거, 그건 정말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쌓인 미움, 그리고 섭섭함과 슬픔, 여러 복잡한 감정의 찌꺼기들, 이게 우리 속에 쌓여 있는데 이걸 다 털어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정돈된 마음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마음속 감정을 정리한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에 대한 그의 마음입니다. 이 알렉산더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 15절을 보십시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의 전하는 말씀을 대적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디모데야 너도 그 사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바울은 자기 마음에 그 알렉산더를 향한 그 미움의 찌꺼기를 다 내려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갚으실 것이다. 내가 분노하고 미워하지 않아도, 내가 다 내려놔도 주님께서 갚으실 것이라고 믿고 그는 더 이상 그 감정의 노예로 살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의 마음은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자유를 얻었겠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섭섭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 원망하는 것도 이제 중단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기 변명한다는 것은 재판받을 때 변호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투옥되고 재판받고 할 때 당연히 옆에서 응원을 해주고 격려했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이 다 바울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의 섭섭함이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준 것 같은데 내가 어려운 거 알면서 어떻게 고개를 돌리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모른 척하고 냉담할 수가 있나, 이 사람 왜 그렇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섭섭한 마음을 우리도 많이 겪질 않습니까? 바울도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로 했다. 사정이 있었겠지. 아마 나라도 그랬을 이유가 그들에게 있겠지. 내가 섭섭해 한들 뭐가 달라지겠나. 그러면서 그 마음을 다 내려놓음으로 그 감정의 사슬을 끊고 자유를 누리기로 작정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의 노예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지만 또 그 사람들을 데려가시기도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가 7, 80년 산다고 할 때 길게 살아야 부모님과 몇십 년, 결혼해서 부부가 몇십 년 살고는 그 다음에 또 떠나기도 하고 남기도 하는 거지,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같이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다 다른 사람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그렇게 붙들면서 있어 달라고 했지만 우리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곁을 떠났고, 우리가 떠남으로 가슴앓이를 하면서 밤을 지새워 운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게 언제 일는지 알 수 없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도 12월이 올 텐데 주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신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차피 떠날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무수하게 떠났고 또 떠날 사람이면서 우리 곁을 떠난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해 보았댔자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담담하게 떠나보내는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이 감람산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떠나시는 겁니다. 아니, 우리만 남겨두고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주님은 떠나시나.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떠나보냈고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주께서 보내시는 그 말씀에 따라 그들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주님 나라를 향한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에는 사랑하는 것과 자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으니 이제는 감정에 묶여서 우리가 속박된 모습으로 살지 않고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직도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곁에 아직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주라는 뜻도 있고 때로는 우리도 그들에게 기대면서 살라고 하시는 뜻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 도도한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나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아도 산다 이러지 말고 때로는 내가 좀 기대도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좀 기댈 언덕이 돼주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손에 손을 마주잡고 협력함으로써 혼자선 이룰 수 없는 주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떠나는 사람 떠나보내기도 했지만 그런가 하면 디모데와 마가를 부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린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도 나그네요. 그들도 나그네요. 그러면서 같이 걷다가 때가 되면 누가 먼저 떠날지 모르지만 떠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않게 자유하시고 그러나 동시에 사랑하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처럼 사람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는 참 드물게도 물건에 대해서도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사생활 얘기를 거의 하지 않고 더군다나 어떤 물건에 관한 얘기를 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한 절은 아주 독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십시오.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물건을 가지는 것과 무력을 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나기 위해서 겉옷을 가져오라고 하고 책을 가져오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금은 보화를 가져오라고 말한 것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그는 미니멀리스트 같습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몇 가지를 이야기함으로써 마치 그의 방에 들어가 보면 최소한의 물건이 아주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되질 않습니까? 늘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삶의 지장이 없는, 늘 부족한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언제나 충분한 그런 신비의 삶을 바울 사도가 사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물건들을 주시되 우리가 절대로 탐욕의 노예가 되지는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정돈하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바울은 감옥에 앉아서 다가오는 12월 죽음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이제 내가 떠날 기약이 다가왔구나. 그동안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구나. 이제 곧 주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되겠구나. 이게 11월에서 12월을 바라보는 마음이죠. 지나간 수십 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을 내게 주셨다. 가족도 있었고 날 신임했던 유대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 같은 유대 지도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다 떠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나를 위한다던 사람들이 나의 원수가 되었고 그 대신 주께서는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셨고 그들과 함께 했는데 그들도 여기저기로 다 떠나고 누가만 내 곁에 남아있구나. 디모데가 보고 싶고 마가가 보고 싶다. 그러면서 내 삶이 비록 풍족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굶지 않고 여기까지 살면서 올 수 있도록 주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지난 세월을 생각하고 또다시 생각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의 끝자락에 나 바울의 생에 남아있는 게 뭘까 하고 더듬어 보니 그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계시는 분, 그분이 누구였나요?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끝자락에 주님이 그를 가득 채우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이 17절에 나오고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무수한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마치 사자의 입안에 먹히 오는 것 같은 위기를 만났으나 늘 주님께서는 내 곁에 서 계셨고 지금 이 마지막 시간에도 주님은 내 곁에 서 계시다. 내 곁에 서신 주님, 이 표현은 바울에게 특별한 것입니다. 지난번 특별 새벽 기도회 추수감사절 앞두고 모였을 때 월요일 새벽에 생각했던 게 이겁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폭도들에게 붙들려서 위기를 만났을 때 천부장 루시오가 그를 로마 군인들의 영문 안으로 피신을 시켰는데 그 위급하던 때 주께서 그의 곁에 서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그 새벽에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도 그가 고린도에 있을 때도 주께서 그의 곁에 서 계셨고 로마로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는데 그 풍랑에 죽을 위기를 만났을 때도 주님께서는 바울 곁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교의 날이 다가온 이 끝자락에도
주님은 여전히 바울 곁에 서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남은 인생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생의 끝자락에 우리 곁에 서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두려움 없이 12월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곁에 계신 주님으로 그 영혼을 채우며 사람에 대한 감정도 다 내려놓고 세상의 욕망에 대한 것도 다 내려놓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있는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천국 소망이었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는 아무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집착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기뻤으나 이제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 집착하지 않게 되었고, 세상의 좋은 것들로 인해 즐거웠으나 이제 그것들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게 된 것입니다. 내 곁에 주님이 계시니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그 주님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실 것이니 그게 나의 소망이다. 그가 내다보는 미래는 어두운 미래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는 미래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11월 끝자락이 디모데 후서를 쓰는 때와 같다면 12월은 바울이 순교하신 때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천국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봄으로써 그 12월이 끝난 이후에 다시 1월이 온다는 것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월은 한 바퀴 다시 돌아 12월로 끝나는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1월은 영원한 1월, 영원한 생명,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있는 천국의 1월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언제나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잘 못 산 부분이 많으니 그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소중한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남산자락을 걸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단풍이 빨갛게 물들었을 때 예쁘구나, 은행잎이 노랄 때 아주 보기가 좋았는데 그것도 빛이 비출 때만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 서산 너머로 넘어가는 빛이 비추면 요 하얏트 호텔 쪽으로 걸어가면 그 나뭇잎이 저녁에도 해가 지기 전까지는 아름다운데 일단 해가 딱 져서 어두워지면 그게 빨간 잎인지 노란 잎인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어야만 마지막 아름다움을 발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주님이 은혜의 빛을 비출 때에만 아름다운 것이지,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면 우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끝자락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둘러 비춰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12월을 잘 준비해서 언젠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12월이 온다고 해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12월을 넘어 1월의 소망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2월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생각하는 대림절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주님 왜 이 땅에 오시나? 우리를 죽음의 12월을 넘어 생명의 새로운 1월로 이끄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월을 떠나서 12월로 가는 사람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 얼마 남지 않았군요. 깨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믿음으로 주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떠난 것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내게 주신 현실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내 곁에 계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12월을 넘어 영생의 1월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 그게 바로 11월을 넘어 12월로 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이 연말을 경건하게 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